우리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선지서 요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처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항상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봐도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주된 메시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 66장 끝까지 이사야의 말씀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오늘 요엘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예언의 책이지만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더 처절하고 가혹해 보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늙은 자들로 시작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있는 늙은 자들, 과거의 경험을 다 간직하고 있는 늙은 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없었다는 말이죠. 이런 심판은 일찍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일찍이 보지 못한 심판의 재앙이 곧 너희들에게 현실로 들이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한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전할 것이니라. 3대가 지나도 4대가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재앙, 그런 재앙이 있었지라고 대대손손 말하게 될 그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런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가 들판을 휩쓸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 치울 것이다. 팥중이, 자란 유충을 말합니다. 그것이 갉아먹고 조금 남겼다 할지라도 그 뒤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울 것이고, 메뚜기 떼가 조금 남겼다 할지라도 그 뒤에 느치 떼가 와서 남긴 것을 다 먹어 치울 것이고, 혹 느치가 좀 남았다 할지 남겼다 할지라도 뒤에 황충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어 없애뜨릴 것이다. 점점 곤충의 규모도 커집니다. 가장 큰 황충으로 끝납니다. 유충으로 시작하여 황충으로 끝납니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재앙이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공동체에 임할 것이라. 이는 단순히 자연재앙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6절 말씀으로 빨리 이어지지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태까지는 메뚜기의 갉아먹는 이빨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뛰어서 사자의 이빨, 암사자의 어금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하진 않지만 이방 민족이 유대 땅으로 쳐들어와 마치 메뚜기 떼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그렇게 삼켜버릴 것이고, 그 메뚜기의 재앙은 그 뒤에 오는 보다 더 큰 재앙, 그것이 아시리아 제국이던 바벨론 제국이던 사자의 이빨같이 강하고 암사자의 어금니같이 잔인하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먹고 마시던 그 나무들을 7절의 표현대로 긁어 말갛게 벗겨 버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한 표현이
가혹하고 처참하게 들립니다. 사회 전체가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8절 보시면 처녀가 약혼했으나 그 약혼자가 죽어 결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9절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 해도 제물이 없어 제사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밭은 황무지가 되고 토지가 말라버리고 당연히 올리브 오일도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사라지고 농부들은 거둘 것이 없어 부끄러워하겠고 과수원지기들은 딸 열매가 없어 절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 하나요? 그저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 왜 그저 구원의 회복과 약속과 위로만 나누면 안 되나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의 70에서 80%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만약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말씀만을 들으려 한다면 성경의 대부분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의 70% 이상이 경고의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부터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고 경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누려가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등지고 얻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메뚜기가 곡식을 갉아먹듯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나의 삶은 다 갉아먹혀져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따먹은 선악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샬롬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다투며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쌓은 인간의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짓다 말고 다 흩어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모래알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탐욕스럽고 악한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쌓은 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결국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부귀 영화를 그가 영원히 누렸습니까? 비참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직면하여 대대로 그의 죽음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것들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잠시 즐겁게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인간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을 등지며 곡식을 쌓고 곡간을 늘리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때로는 비참한 은유를 들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기에,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겠기에 요엘서의 주제이자 간절한 호소이죠. 요엘서의 중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2장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가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2절 한 장 넘기셔서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슈브, 돌아와라. 히브리어예요. 슈브, 돌아와라.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돌이켜 돌아오고, 하나님을 비스듬히 쳐다보고 있다면 똑바로 쳐다보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이자 선지서의 메시지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누리는 풍요를, 이 풍요를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생각 없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풍요의 땅 미국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미국이 누리는 이 풍요가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잘 믿겨지지 않는데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전체는 미국의 GDP가 엄청나죠. 1인당으로 나눠서 이 3억이나 되는 인구로 나눠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8만을 넘어섰어요. 한국이 3만 3천, 지금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미국이 8만이 넘어섰어요. 작은 도시 국가나 소국이나 규모가 있는 그런 나라들 말고, 이렇게 도시 하나로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국가들 말고요, 규모가 있는 국가들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의 8만 불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실질 소득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이 나라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군사력으로 쓰이던 사회보장제도로 쓰이던 어떻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부가 8만 불이라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고 사회가 너무 이중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누리는 이 풍요, 과연 하나님을 마주하고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오래 살았던 곳에서 뉴욕이 운전해서 빨리 운전하면 9시간, 좀 천천히 가면 한 10시간 정도 차로 가는 거리여서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한동안 한국 스타일의 찜질방이 없어서 뉴욕에 찜질방 가려고 10시간을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욕을 방문할 때 정말 어떤 다리던 다리를 건너가면서 보이게 되는 뉴욕의 빌딩 숲 마천루는 정말 어떤 자연 못지않게 웅장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빌딩 숲을 만들 수 있었는가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창세기의 바벨탑의 연장이 되지는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 월스트리트 가보면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황소 동상이에요. 그 뿔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에 아마 중국 분들이겠죠. 줄을 서서 그 뿔을 만지며 사진을 찍으려고 길에 서 있는 분들의 모습 속에 혹시 저 황소가 출애굽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저에게는
황금 송아지가 아닐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혹시 청교도로 시작한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황금 송아지를 중심으로 뛰며 놀며 즐거워했듯이 지금 이 미국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가 아닐까 염려하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가적 회개의 날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도덕의 근본이 무너져 내리고 나라의 경제는 탐욕으로 얼룩지고 지금 도대체 미국이 누리는 이 풍요가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풍요라면 우리는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된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부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가 누리는 이 부와 풍요가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것인가 살펴보고 경계를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지되,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이죠. 다 사라지되 성도 여러분,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 그리하여 오늘 요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미국 땅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세상의 욕심에 취해 있다면, 세상의 정욕에 붙들려 있다면 깨어나서 울지어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것이 요엘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3세기 무슬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던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일하지 않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모여든 친구들과 함께 젊음을 낭비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딴에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늘 노래를 짓고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란한 노래를 지으며 친구들과 낄낄거리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란한 노래를 짓고 있던 어느 날 밤, 촛불에 비친 벽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손과 발에서 피를 방바닥에 뚝뚝 흘리시며 레이몬드 룰을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슬픈 눈빛에 마주하여 레이몬드 룰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도 잠시 다시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계속 친구들에게 자기가 지은 노래 가사들을 자랑하며 지내다가 다시 어느 날 밤 생생한 꿈을 꿉니다. 홀로 깊은 숲속을 걸어가다가 순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순례자가 슬픈 표정으로
레이먼드 루를 바라보며 그를 꾸짖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냐고.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냐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레이먼드 룰은 진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오랜 영적 게으름과 세상의 정욕에서 깨어납니다. 종이를 찢어버리고 펜을 던져버리고 그 위로부터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무슬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선교하며 전도하며 자신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깨어나야 되겠고 이 방탕한 문화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시키시는 사랑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요엘서의 주제는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께서 시키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겉은 풍요한 것 같으나 헐벗은 저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규모에서 볼 때 큰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여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저는 인생을 낭비해야만 합니까? 주여, 제가 깨어 주께로 돌아와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